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요나, 나훔, 또 룻기 이런 책들은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드라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또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러한 성경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사무엘상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사무엘상하 같은 성경은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또 기간도 길고 또 그 범위도 넓고 한 그러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 사무엘 상하를 합쳐서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서는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만 눈에 보이는 인간 주인공을 굳이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 혹은 사무엘 사사라고도 할 수 있죠. 사무엘 사사 그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돼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즉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책이 바로 사무엘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긴 시간에 걸치겠죠. 자, 사무엘서의 첫 출발점은 대략 주전 1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대략 한 3100년쯤 전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 3100년쯤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진다면 이때는 청동기 시대 혹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양대 지점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그래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인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도 영향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가정 배경이 오늘 1장에 등장하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이렇게 됩니다. 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랬으면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때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지니까 사무엘 때는 당연히 성전이 없겠죠. 하지만 그때는 성막이 있었죠. 실로라는 도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즉 한나가 서원한 아들로서 그 성막에서 거주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혼동이 되겠죠. 엘가나, 곧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엘가나와 그의 아들인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일까? 아니면 레위 지파일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의 본문에는 엘가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레위 지파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크지만 꼭 에브라임 지파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겠습니다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딱 지정된 기업으로서의 땅을 할당받지 못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분들을 또 감당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런 거룩한 임무를 감당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가나와 사무엘이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6장의 34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느 지파 소속이며 어떤 사람의 후손인지가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 중에 엘가나와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의 아들들이 여럿인데 그 아들들, 레위 지파의 즉 레위의 아들들이 성전 혹은 성막에서 담당하는 그 직분들, 그 역할들이 다르게 할당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그 성막 혹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맡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고핫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반열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고핫 자손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게르손이라는 아들의 후손인데, 이 게르손 가문에는 어떤 직분이 맡겨졌냐면 그들도 거룩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합니다만 이들의 역할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성막을 때로는 말고 접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렇게 이동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거기에 또 이제 성막도 펼치고 각자의 장막도 펼치면서 거기에서 또 머물러야 되고, 그때 그 성막을 이렇게 둘둘, 천막이니까 둘둘 말기도 하고, 또 성막 앞에 치는 뭐 휘장이랄지, 또 이 성막의 주변을 둘리는 그런 울타리랄지,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때로는 말고 접어서 그것을 이동하는, 또 그것을 쳤을 때는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파가 바로 게르손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가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직분이 구분되어지는 일들이 할당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져서 볼 때는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게르손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은 행하지 않았지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 출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기보다는 이 게르손 지파의 그 역할을 따라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였으나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런 경계들이 뭐 게르손 가문과 고핫 가문과 그들의 맡은 그런 일들의 경계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허물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있고, 또 그럴 때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들을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는 주로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또 이렇게 재판하고 또 어떤 의견이랄지 정책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사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할 텐데, 사무엘상 1장은 결코 밝은 분위기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사무엘서의 시작이 결코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우울한 분위기, 고통스러운 분위기, 암담한 분위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그게 두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두 아내를 둔 가정의 고통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엘가나의 가정이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가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야곱에게도 두 명의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만 나머지 2명은 그 본부인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첩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부인 레아와 라헬과 레아죠. 그런데 그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야곱은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런데 라헬은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들들을 많이 낳죠. 자식을 많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번호로 붙이자면 1, 2, 3, 4 그리고 9, 10 무려 6명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절반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긴 하지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총애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둘을 주셨죠. 11번과 12번,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의 사랑은 가장 많이 받는데 그 4명의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 4명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식은 낳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어떤 때는 선택사항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원통함의 이유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나와 브닌나 중에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최초의 오리지널 결혼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존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탐욕과 이 사회의 부정과 죄악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일어났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 당대의 그런 문화적인,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 가운데에 아내를 열어두는 경우들이 발생했죠. 야곱도 그랬고 엘가나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고통이 출발한다는 거죠. 만일 엘가나가 한나만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물론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이 임했겠습니다만, 지금 이 분인나로 인한, 그의 도발로 인한 이런 끔찍한 고통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고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뭐였냐면, 두 아내를, 여러 아내를 둔 것으로 인한 고통이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고, 두 번째 고통은 한나 개인의 고통이죠. 자식을 갖지 못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 자,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나를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한나를 내친다거나, 분인나보다 더 아래에 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엘가나가 한나를 미워해서 혹은 싫어해서 독초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한나가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아들을 낳지 못함인데, 이 일은 한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한 남편인 엘가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엘가나는 더 애틋하고 더 미안하고 더 불쌍해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그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목제물이겠죠. 화목제물의 경우는 하나님께 바쳐드린 다음에 그 가정의 분깃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는데, 그때에 다른 가족들, 뭐 예를 들어서 분인나나 그의 자녀들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에 2배의 몫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를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단 1kg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나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것은 아들을 낳는 일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따라 더 고통스러웠던 날이었어요. 아마도 엘가나가 계속해서 한나만 사랑하고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고, 그러니까 분인나도 너무 화가 났던 거죠. 분인나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엘가나의 부인인데 자기에게는 눈길도 잘 안 주고 그냥 자식만 낳았을 뿐이죠. 거기에다가 똑같은 화목제물을 나누는데 아주 티가 나게 자기보다 갑절이나 한나에게 많이 주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남편 엘가나가 얄밉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막 쏟아붓지는 못하니까 그냥 그 분이 나서 한나한테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했겠죠.
뭐 대략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화를 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따라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래 왔지만 이번에는 한나가 아주 작심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그 말을 누가 들을까 봐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술 취한 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제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 마음에는 원통함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는 너무 우울합니다. 저의 우울증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저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이 우울과 고통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고 축복한다. 이제 이렇게 축복하며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한나는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지금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 즉시 태기가 느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는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엘리의 축복 가운데에 한나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저 제사장 엘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으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엘리가 하나님께 간청하였으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축복을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 안에 일어나니까 아직 아들을 잉태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품에 안은 것도 아닙니다만 근심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기도하는데 걱정이 그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하죠.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나의 인생은 이 순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근심했지만, 기도하면서도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지만,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 만져지는 증거물이 없었지만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누린 그 평강,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근심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에서도 근심빛이 사라진다. 물론 때로는 내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실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아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근심이 사라지는,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얼굴의 근심빛이 기쁨의 빛으로, 찬양의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근심과 걱정을 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저희 안에 진정한 믿음의 확신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근심빛이 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